여러분, 사람들은 참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저 사람 아름답다, 저 꽃이 참 아름답다, 저 풍경 참 아름답다 하며 아름다운 거 눈여겨보고 아름다운 거 찾아가죠. 요즘같이 좋은 가을날 단풍 구경, 아름다운 풍경 보러 꽃 심어놓고 코스모스 활짝 핀 들판들 보려고 멀리서도 애써 우리는 아름다운 것 보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기준, 무엇이 정말 진짜 아름다운 미일까요?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과 이해는 시대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가 참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해 연구하는 미학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미를 이해하는 그 기준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뭔가가 완벽한 비례를 이루면 참 아름답다. 그래서 플라톤도 적당한 척도와 그리고 비례를 유지하면 그것은 항상 아름답다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시대가 지나면서 꼭 비례가 맞아야만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황금을 봐라. 황금이 꼭 무슨 비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황금 아름답지 않냐? 그 빛나는 것을 봐라. 그러면서 아름다움이란 꼭 비례의 균형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의 가치를 느끼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대에는 무엇이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을 아름다움이라 말하기도 하고, 아름다움은 내적인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움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쓸모가 있느냐, 이것이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사회와 문화마다 아름다움이 뭐다라고 절대적으로 그 기준을 정의 내리기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20편 147편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사회와 문화일지라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며 단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최고의 아름다움이요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한자어로 보면 길일 찬, 오를 양, 또 길일 찬, 칭송할 송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의 아름다움이나 그 훌륭함과 위대함을 기리고 드높이는 것,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리고 높이고 칭송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이요 찬송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자마르 테힐라라고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할 때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바로 앞에 그 할렐루라고 하는 것이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은,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리고 높이고 드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최고의 선이요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일보다도 값진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이요 의무임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최고의 선, 최고의 미요, 더군다나 우리의 마땅한 본분, 우리의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 올해에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도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노래합니다.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배경된 것일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자유하게 하시고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다시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죠. 재건하게 하시죠. 성서학적으로는 아마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다시 지어 완공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47편을 지어 불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유대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심판받았고 결국 그들의 유다 땅은 바벨론에게 침공받아 멸망하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든 터전을 잃고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빼앗기며 또 그 모든 것이 회파되었던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절망했고 포기했고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제는 완전히 끝났구나 싶었을 때에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잊지도 않으셨고 외면하지도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성을 다시 재건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았는지, 공사하다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한동안 중단해야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니까 주변의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비웃던지, 무슨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다고? 다 망해갖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저 유다 백성들 아닌가? 저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다시 이곳에 예루살렘을 세운다고 웃기는 소리,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성을 재건할 때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든 채로 일을 해야 했고 낮에는 일을 하며 그 무너진 성을 세우고 밤에는 돌아가며 성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여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했습니다. 완공했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할 만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유다 백성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이 일은, 이 재건은, 이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들을 거기서도 지켜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돌아오게 하시고 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 147편을 지어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 다시 돌덩어리를 쌓아 그곳에 새 예루살렘을 세운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새 예루살렘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진짜 새 예루살렘,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그 밑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복의 그 완성을 보여주실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바로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불의한 것 같고 평화도 없고 소망도 하나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요, 마침내 그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도 그것을 지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지구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별은 약 8,000개 정도 된답니다. 그것도 빛이 밝게 빛나는 별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고 그 태양계는 또 은하계 안에 있죠.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하계, 우리가 있는 은하계 같은 것이 이 우주 안에 엄청나게 많답니다.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지. 아무튼 상상이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하고 광활한 그 끝이 없는 우주의 공간 속에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효를 낱낱이 세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별마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진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목사님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의 보증서 하나를 확실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보증,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약속으로 보증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올해 회복시켜 주신 것 있다면 잊지 말고 반드시 감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삶에 무너진 자리들이 있거든. 바로 그 한복판에 예수 십자가를 세우시고 거기에 십자가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주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지혜를 확신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겸손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배고프기도 했었습니다. 아름다운 집은커녕 그냥 초라한 텐트 치면서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먹을 것 결실하여서 수확하고 배불러지면, 그리고 멋진 집도 지어서 안전하게 살게 되었을 그때가 되면 이란 말입니다.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그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을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낮추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게 하셨답니다. 이유는, 목적은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니 그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일부러 낮추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들을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고난의 광야를 걷게도 하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시거나 절대로 우리에게 무관심하셔서가 아니라 결국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야 복받는 인생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낮추셨다는 말입니다. 겸손치 못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지혜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낮추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마치 푹 패인 땅과 같이 그렇게 낮아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푹 패인 땅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고이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삶이야말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이 세지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많이 가져서 실력이 좋아져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 겸손히 낮아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탈취물을 나눈다는 것은 부자 되는 길입니다. 전쟁에 가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경고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기뻐할 이유가 있어도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그리고 네가 교만하면 그 기뻐할 이유도 슬픔이 될 것이요, 교만한 자와 함께하거나 네가 교만하면 너의 삶에 복될 수 있었던 그 길도 멸망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능력, 소유, 권세, 지식, 건강, 젊음, 환경,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꽤 괜찮은 것 같고,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젊고 건강한 것 같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리고 막을 때가 많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말은 반기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말의 힘, 즉 전쟁에서 쓰는 그 말이 힘이 좋다고 해서 그것 반기지 않으신다. 사람의 다리, 그 말을 타는 용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가 억세다 하여 넘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용맹하고 힘 있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 그거 반겨 맞이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반겨 주실까요?
시편 20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2절 다 같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병거와 말과 눈에 보이는 힘과 실력을 의지하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반기시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일이 혹시 있으셨어요? 물질의 큰 손해를 보셨습니까? 계획했던 어떤 일을 크게 실패하셨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얻으셨습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문을 닫으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 동료들과 어쩌다 보니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관계가 깨진 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싶지만 만약 그 어려웠던 그 시련의 일로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졌다면, 내 안에 꿈틀거리며 올라오던 그 교만한 마음, 그 거만한 마음이 그 일 때문에 꺾여지고 낮아져서 겸손해졌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낮아진 자, 겸손케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바로 마침내 내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 바로 진정한 감사란 겸손한 마음에 깃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될 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절,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저기에 있는 산에서 들풀이 아름답게 자랍니다. 저기에 뛰는 들짐승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것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니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십시오.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버티고 견딜 힘도 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것 채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갈수록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던 것, 그 있는 작은 것으로 크게 감사하는 힘을 더 키워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또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내게 주신 것, 필요 채워주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를 더 크게 한번 내보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과 영광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시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여, 그렇게 성경이 오늘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